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은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복을 많이 누리세요. 그 말은 은혜를 많이 누리세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사랑의 비전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으로 부흥 비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부흥은 뭘까? 오늘 초대교회에서 부흥을 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얘기할 때 초대교회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의 교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 초대교회가 부흥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록들이 성경 도처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런 분은 한 분도 없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매료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위해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어미하시고도 무서우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던 유대인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되어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개종의 의미입니다. 개종. 어떤 새로운 종교를 이제 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믿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기로 결정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조상 대대로 5,000년 이상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호름한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은 그건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근거 구절을 몇 개 좀 찾아왔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이게 증거합니다. 남자의 수만 5,00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까지 합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뭐 수만 명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하나님을 믿다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요. 한번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니만,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보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 받는 것도 엄청난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5,000명이, 여자아이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이 많은 사람들이 개종자가 생긴 것, 엄청난 부흥이요, 성장이요,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숫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인가요? 그런가요? 제가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 스위스라는 나라 아시죠? 저희 지난번에 종교개혁 때 한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 가보시면요, 거기에 전 국민이 카톨릭하고 개신교까지 다 합해가지고 94%가 기독교 교인이에요. 전 국민의 94%가. 여러분, 스위스는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고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94%가 기독교 신자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단 1.4%밖에 안 된대요. 성당까지 포함해서 1.4%입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나라에 태어난 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 될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영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94%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는 나라에 출생하는 거 얼마나 이게 큰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위스 국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국기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자가랑 약간 좀 다르잖아요. 밑에가 짧으니까. 근데 그 국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빨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요. 그 하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 이런 국기를 사용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면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단 1.4%만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면 이런 좋은 환경, 많은 숫자 이런 것도 우리 신앙의 좋은 동기가 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결코 신앙이거나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흥의 정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쫓아가야 될, 붙잡아야 될 부흥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부흥의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개종의 숫자가 엄청난데 이 개종의 숫자가 마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부흥의 아이콘이 된 것은 이런 개종한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초대교회가 위대한 부흥의 교회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한 부흥이라고 말하는 부흥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부흥의 모델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교회의 내면적인 변화와 성숙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이죠. 교회의 내적인 변화와 성숙.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부흥의 진면목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개종한 성도들이 이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성도들이죠. 개종한 성도들인데 사실은 이들은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들은 진정한 부흥의 사람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37절에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청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여러분 이게 앞서 우리 18장부터 36장까지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베드로가 쭉 설교하는데 특히 23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 이런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지금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기독교 안에서 이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가 죽였죠? 사실적으로 말하면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죽였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를 모함하고 작당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장본인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바로 그 앞에 앉아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막 소리치고 막 죽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너희다라고 선포한 것은 사실은 거짓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무관한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의 죽음을 모른 채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자신은 마치 예수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설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럴 입장이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천중들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의죠. 예수를 우리가 죽이다니, 베드로 사도시여, 말씀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안 죽였어요? 당신이 죽인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뭐 힘없는 사람과 작당해서 뭐 죽인 게 우리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열받습니다. 지금 와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나요? 세 사람만.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청중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된 설교를 들은 이 성도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아니,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막 분노를 하거나 당신 제정신이냐 이렇게 막 따진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거 예수께 한 일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무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노하고 베드로에게 적대하고 따진 게 아니에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든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께 저질렀던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의 아이콘이냐면 3,000명, 5,000명, 몇만 명이 막 모였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막 모였기 때문에 부흥의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 내적인 성도의 변화와 성숙들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를 놓고 그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공동체의 책임으로 짊어집니다. 그 무거운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 내 탓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와 성숙의 모습은 초대교회를 부흥의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칭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교회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막 드리고,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적인 증가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은, 적어도 김동호 목사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추구하는 부흥은, 부흥의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의 내적인 성숙과 변화와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의 3대 비전 가운데 부흥의 비전은 여러분 이런 부흥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부흥,
즉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설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 무슨 설교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및 사도들이 이룬 이 능력의 결과로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가 큰 부흥의 이유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부흥의 요인이 아니라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결정적 요인이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설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부흥의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의 요인은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적용해 보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예배의 드림 때문에 부흥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드림의 사건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성령이 빠지면 아무리 유창한 설교, 아무리 그럴듯한 헌신, 아무리 그럴듯한 기도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부흥을 얘기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여기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부흥의 화두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 교회를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인가? 내 사역은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도 있고 헌신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설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떠난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인간적인 뭘 갖다 대도, 밖에 있는 걸 아무리 가지고 와서 숫자를 갖다 대도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지 베드로 및 사도들의 기막힌 능력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막 그 이하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럼 변변치 않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헌신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을 이 시대에 과연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변화와 성숙의 부흥의 역사는 베드로 개인의 능력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에 원래 소질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많이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무너뜨리시고 베드로의 설교가 들리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38절에 초대교회 이런 부흥은 말 그대로 성령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줘서 얘기했나 목이. 근데 이런 거는 좀 힘줘서 얘기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이런 부흥의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 사역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다사랑이 붙잡아야 될 세 번째 비전, 부흥 비전 이런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고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성숙한 변화들을 목격하는 것이면,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짊어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입을 열면 성령을 얘기하고 모이면 같이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고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설명해 드렸는데 스데반의 설교도 나와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도 나와 있는데 설교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누가 더 잘할까요? 네, 찍어보세요 그냥. 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스데반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제가 6장에서 6장 8절 10절을 제가 한번 써왔는데 이걸 왜 써왔냐면요, 성경이 스데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인데, 스데반이 능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는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은혜와 권능과 큰 기사와 표적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 좋은 거가 다 갖다 붙여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의 설교했던 스데반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어설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 5,000명, 몇만 명이 막 죽게 돌아왔는데,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 5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제가 그 다음 말은 참혹해서 안 적었어요. 돌로 찍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설교를 했느냐? 여기 제가 47절부터 5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선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는 예수를 죽인 자리 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이 막 모이는데,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유대인들의 성전관을 비판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성전 너희가 지은 집 아니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느냐?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지금. 그거 붙들고 신앙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성소 중앙주의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데 계신다. 이걸 무소부재하신다. 얼마나 훌륭한 설교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의 이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엄청난 설교는 돌 맞고 죽고, 좀 그런 설교는 3,000명, 5,000명이 막 죽기로 돌아오고. 여러분, 이 숫자적인 부흥이 설교 때문인가요? 여러분, 설교가 뭐냐고 제가 설교학 책을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설교는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바꾸고 개선케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엉터리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설교를 하면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는 사역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만 들었는데 바뀌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시골을 여행하다가, 시골 아주 산골짜기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대요. 근데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고 1층에 2명, 2층에 1명 앉아 있던데, 본인이 2층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3명도 다 졸고 있더래요. 늙으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너무 졸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를 보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너는 준비되었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 아니에요.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는 설교인데 그 말씀을 했는데 스펄전 목사가 그 목사님 설교에 꼬꾸라진 거예요.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대요. 제가 그 자서전 읽으면서 설교가 이런 거구나. 화려하게 유창하게 뭐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꺾어내시는 거예요. 설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 수가 더해지는 이유였다면, 만약에 설교자의 능력의 문제라면 여러분 성경은 지독한 모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설교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조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설교만 한 게 아닙니다. 온갖 기적과 기사를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뭐 따지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예수님의 설교를 못 하셨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설교자의 문제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굉장한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모양이.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설득하는 분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요, 이게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설교의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한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갖고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니까 다 세례 받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좋아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을 설교하고 해도 안 믿고 다 딴짓을 하는데, 아니 베드로는 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다 회개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의 이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어떤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 일으켜 세우거든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베드로 요한이 뭐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가 완전히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저기를 쳐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려 변화시켰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사도를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고요. 이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넘친다는 건 반대말로 사람이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열정으로 지금 무엇이 높아지고 있나요? 하나님이신가요? 나인가요? 나 열심히 예배했는데 누가 높아져요? 열심히 교회를 일했는데 누가 높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가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어디 갔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000명, 5,000명, 수만 명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초대교회 부흥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화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1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중간부터 그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다 흩어지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사용되어졌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교세를 이루고 자네들끼리 막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목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흩어짐이 부흥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쓰여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다 모여야 부흥이 아니라 흩어져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많은 숫자보다 훈련된 소수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변화와 개혁은 거의 대부분 소수가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겨자씨의 비유 있지요. 또는 이 누룩의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누룩은 어떤 거예요? 이 들어가면 요만큼만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 부풀게 만드는 성질이 있잖아요. 천국을 얘기할 때 이 누룩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천국은 어떤 논리냐면 다수가 이루는 논리가 아니라 누룩과 같은 원리인데 소수된, 그러니까 헌신된 소수, 헌신된 약간의 시간, 헌신된 약간의 재물이 만들어내는 거, 이게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군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헌신된, 훈련된 소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트 한번 빵 만들 때 밀가루 넣어보시면 밀가루가 이만큼이면 이스트는 조금 300분의 1도 안 돼요. 요만큼만 넣으면 완전히 부풀어요. 여러분 가루가 누룩을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가루가, 근데 나중에는 이 누룩이 이 가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부흥이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번영은 양으로 말하려고 한다. 그래서 큰 거, 많은 것을 찾는다. 교회의 부흥은 질로 정의되는데 깊은 거, 높은 것을 추구한다. 하나님은 훈련된 소수를 쓰시죠. 우리 교회가 훈련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겨도 얼마든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수입니다. 너무 소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수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지만 다사랑이 지향하는 부흥 비전은 다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성숙해지고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다수를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고 훈련된 소수를 특공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합지졸이 되시겠어요? 특공대가 되시겠어요? 네. 우리 올 한 해 이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